네, 그 말은 좀 우울하다. 연휴 잘 쉬셨는데요, 그런데 아니요 이러시니까 네 그러네요. 네, 오늘 5월 8일인데 객지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고, 네, 또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은 가실 때 어저께 뭐 다 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카네이션과 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선물, 또 우리를 준비해서 같이 가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족이라는 존재는 물론 서로를 잘 몰라줘서 이렇게 더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죠? 가장 가깝고 그래도 가장 의지하고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소중히 여기시고 같이 서로를 아끼는 그런 관계,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신조어들이 그렇게 되게 유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 말과 요즘 말에 이렇게 뭐 합친말처럼 나오는데, 비속어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진지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진지빨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지하다라는 말을 요즘 젊은 그 어린 친구들이 진지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진지하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지하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진지하다, 그럴 때 농담식으로 진지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비슷한 말로 또 그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벼드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라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진지 빨다 혹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죽자고 덤벼든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의 저변에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냐면, 우리 진지해지지 말자, 뭔가 심각해지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빡빡해서 그런지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다른 사람과 그냥 편안하게, 뭔가 심각한 얘기 없이, 뭔가 어두운 얘기 없이 그냥 마음을 가볍게 항상 하고 싶어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각한 얘기, 진지한 얘기 싫어합니다. 뭔가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우리 뭐 재밌는 얘기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맨 무슨 개그 콘서트 얘기, 무슨 그런 얘기, 아니면 그냥 농담 얘기, 아니면 우리 뭐 취미에 관련된 그런 얘기. 그래서 정작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가서 마음을 터놓고 심각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진짜로 삶에 관해서 중요한 질문들 있죠. 내 자아 정체성이나 인간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질문들.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세상에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 이런 질문들부터,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이란 무엇일까? 친구란 무엇일까? 너랑 나랑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좀 더 원론적이고 본론적인, 그래서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껴놓고, 왜? 대답해도, 그런 질문에도 대답이 잘 안 생기니까, 고민해도 그 대답을 얻기가 좀 힘드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들은 잘 하지 않고, 심각해지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껴놓고 그냥 우리 삶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얘기들만 가볍고, 농담, 그리고 내가 즐거울 만한 취미생활에 관련된 이런 얘기, 아주 표면적인 얘기들을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많이 안 오고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별로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되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배 자체가 가벼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했더니 전부 다 다들 이렇게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분위기는 가볍고
농담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무거운가 짐중하고 심각한 분위기잖아요. 설교 말씀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조금씩 아니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약간씩 조금씩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겁고 심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은 가장 좀 재미가 적은 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교리라고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 이상 본질이 아니라 그 무겁고 심각한 본질이 아니라 표층에 있는 것들, 가볍고 즐거운 것들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을 그저 무리 없이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다시 본질의 문제를 꺼내어 머리를 복잡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우리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 국영수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그죠? 기초를 쌓아놓지 않으면 무너진다, 뭐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안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내가 어디에 발 딛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생각해 놓지 않으면, 그리고 잘 다져 놓지 않으면 언젠가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질에 관한 질문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 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그만두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들이며 만일 이 부분이 본질에 관한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아프지 않은데 그냥 살짝 좀 열나고 살짝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 갔는데 어떤 돌팔이 의사가 덜컥 큰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 같다고, 백혈병 같다고, 죽을 병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비싼 약을 먹게 만드는 거죠. 돌팔이 의사가 거짓말로 나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내가 속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속고 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만일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 건강에 대해서 사기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컷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결국 엉뚱한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자기의 영혼은 더욱더 심한 파멸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고 행하느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은 데서부터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왜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믿어야 하는가? 왜 니들 것만 믿어야 되는가? 왜 이대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 질문인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 질문인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물어볼 때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를 다니냐? 네가 믿는 것은 왜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너는 예수를 왜 믿니?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올바른 삶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는 다 똑같고 아무 교회나 열심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교단 뭐 이런 거 뭐 무슨 상관있어, 교회 열심히 아무 교회나 나가서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옛날엔 저도 그런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아무 데나 가도 된다고.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기 나름이라고. 아무 신학교나 가서 야간 신학교에도 된다고. 물론 뭐 공부 어떤 학교가 좋다, 학교도 꼭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확인되지 않은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기초와 본질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 교회에서나 열심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문제를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데 있다. 이것이 모든 종교적인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얼마만큼 속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런 종교적인 속박이야말로 다른 어떤 속박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다고 다 믿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그 빠진 만큼 큰 저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것만큼 삶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11조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11조 안 한 것보다 3배, 4배로 뺏어갑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무섭겠죠? 그죠? 교회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못 나올 것 같은데 오늘날 못 나왔는데 일주일 내내 막 발 동동거리고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종교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꼭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어기기 시작하면. 종교적인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큰일로 다가온다는 거죠. 종교가 사람을 속박하는 일만큼 무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쁜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 받을까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그냥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삶이 시작할 때 우리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 속에 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이 유대교 이단을 통해서 사탄이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도대체 이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 좋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근원이 뭐냐, 우리가 도대체 믿을 만한 일이냐 라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믿고 있는 바울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그의 가르침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해방된 자들을 다시 속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믿는 거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 그래 믿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심에 빠지고, 이 사람들은 의심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이,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인 거죠. 너무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무엇인가 한 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 열심히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야 내가 정말 내가 좀 예수 좀 믿는구나 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시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 짐을 지려고 하는 행위로 다시 한번 그 행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외쳐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다 예전처럼 종교적인 행위의 노예가, 종교적인 속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는 진리가 옳으냐, 옳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논리적으로 어떻게 탁탁탁탁 이렇게 증명되지 않아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 내가 믿는 것이 옳으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말하기만 합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주고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거짓 없이 그대로 증거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더라,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저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근데 그 사람을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이 증거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질문을 해도 그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어요?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 자체였습니다. 사탄은 아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그의 가르침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가르치는 이 복음 자체가 정통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방문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그 변명들을 쭉 하고 설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는 모든 가르침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사사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바울이란 사람은 그의 진리를,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가르치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유대교 이단들은 공격했고, 유대교 이단들을 통해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네가 믿는 거 다 헛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뭐가 있냐, 뭐가 죽었다 살아났냐, 뭘 믿기만 하면 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될 수 있어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하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기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서 초신자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열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배우신 분들, 완전히 잘 모르고 조금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지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의 것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확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사기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왜 그 다단계에 빠지냐면, 그 사람 다단계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한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게 거기서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저는 제 후배가 저를 속여서 CCC 수련회가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끌려갈 뻔했습니다. 거기 갔으면 그 교육 받는 거였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간대요. 정말 집에 못 간대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듣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가 진짜처럼 들린대요. 진짜처럼 들린대요. 설득력이 생긴대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믿게 된대요. 그래서 그건 사람을 세뇌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좀 배우고, 알고는 아직 어설프게 알아서 다는 모르는데 조금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믿고 믿었지만 좀 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한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전한 복음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누가 잘못된 길로 빠지더거든, 저 이단에 갔대, 제 이단에 갔대 이러면서 이 사람 눈으로 괴물처럼 보지 마시고, 제가 정말 더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는데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더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완전 등 돌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약간의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오해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전혀 섭섭하거나 좋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우리 편이고 언제든지 우리 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단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고 섭섭하게 했다 그래서 확 닫아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며 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 복음을 받았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이단과 사도 바울의 차이를 얘기하려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직접 계시받은 것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계시받았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말하는 걸 믿으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증거하지만 오직 믿어야 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직 이때는 대부분의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혼란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바울에게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신칭의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좀 더 자세한 뜻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으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이제는 그의 뜻에, 이제는 내 생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의 뜻에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종교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오직 행위의 종교였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다. 얼마나 많이 종교적인 일을 하느냐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종교적인 선을 쌓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종교적인 탑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체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것이고 생활은 또 그것과 전혀 별개의 한 영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 더 열심을 기울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삶 자체를 하나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은 마음대로 하지만 그 종교에 와서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산 생활이 쫙 없어지고 또 난 또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든 짐은 나에게 맡겨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네 죄를 고백하고 그냥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모든 종교적인 속박과 자유에서는 해방시켜주겠지만 생활을 이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고 고쳐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내 중심으로 사는 방식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공격했을 때 바울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이 도대체 신을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행동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동상 개막식을 할 때 그 동상을 덮고 있는 천을 벗겨서 확 보여주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없애줘서 확 드러내시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은 종교라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종교와 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켰고 이것은 유대교가 더욱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생활을 분리하고 싶어 해요. 내가 믿는 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이런 변화된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내 생활의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개념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는 단순히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는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내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본질적인 삶의 기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선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냥 내 나름대로 쌓아가는 선이 아니라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속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생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해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종교생활, 그 신앙생활. 사람도 더 이상 증오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나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이젠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이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웃으로서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의 고백에서부터 생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여미고 겸손하게 그분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섭기만 한 존재라면,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레를 씻 것 같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 이웃들을 내 동반자적인 공동체로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이나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겨야 되는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지만 심각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나한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경험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랑을 믿는가? 아니면 그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확인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 믿지 뭐, 편하게 하자 우리, 왜 이렇게 진지해지고 이래, 그런 진지한 얘기는 좀 심각해지지 말자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가슴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지만 이게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절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건 사람의 뜻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딱 보여서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밖에 없어요. 미치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죠. 사랑의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포즈가 그렇잖아요. 프로포즈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귈래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네가 믿을래?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믿으실래요 여러분? 받아들이실래요? 어떤 내가 가진 이걸 해야지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속박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자유로, 무한하게 나를 해방하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사랑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간단한 질문이지만 참 대답을 얻어내기 힘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만큼 그 질문인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처럼 너무 간단하지만 대답은 얻기 힘든 질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지하고 힘든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덮어만 두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단단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굳세게 우리에게 질문하며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